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까지 해서 마태복음 6장 9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부터 11절 2절 살펴봅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6개의 간구로 되어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호칭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었고 제1간구, 제2간구 해서 제6간구까지 6개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6개의 간구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 3가지의 간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죠. 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기 때문에 당신 간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뒤에 3개는 일용할 양식,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 같이 죄를 사하여 달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라고 하는 우리 간구로 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조금 복습해 본다면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도는 이러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다른 이들의 기도와 다릅니다. 이 다른 이들은 그 전에 살펴본 위선자들이겠죠. 이 위선자들과는 다르게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시죠. 하늘이 어디에나 있듯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부재중이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리신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 거룩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었었죠.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힘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 예를 들면 구원 행위와 같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역사 속에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십니다. 땅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의 행하심을 통해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경험한 우리도 역시 거룩해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까지 가야 할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해서 제1간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구함과 동시에 우리의 결단,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책임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2간구부터 제4간구까지 살펴보겠는데요.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간구하게 하십니다. 나라로 번역된 원어는 밑에 적어놨는데요. 바실레이아입니다. 통치, 왕권, 왕국이라는 의미입니다. 들어보신 말이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주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곳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 비유도 하셨고요.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도 설명하는 등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듯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간구하게 하십니다. 당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던 회중은
로마의 압제와 유대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폭정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하면서 고대하던 자들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픈 자들이 회복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나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여러 기적들도 또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의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 스스로의 구원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었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역시 우리의 책임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듯이 기도자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그 기도자들 주변에 펼쳐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거룩함이 중요했듯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행하심으로 죄가 사하여진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느냐고 하십니다. 이사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했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한 자의 모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 홀로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과 같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그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자를 통해 실현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하나님은 홀로 이루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통해 이루실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양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까닭은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빼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만 잘 되라고만 부르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1절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번역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합니다. 일용하는 생존을 위한, 필요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에 세번역 성경의 번역도 옳은 번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고 간구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는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내 먹을 것만 챙기는 사람을 보며 우리는 감동하지 않지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무언가를 나누려면 잠깐 손해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득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나눌 때 오는 행복과 보람이 참 크지요. 내가 나누는 것은 정말 작은데 그 나눔보다 훨씬 더 풍성한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더불어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나눔을 할지라도 우리의 나눔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마치 오병이어처럼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의 나눔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본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나눌 때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눔은 주님을 닮아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이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삶은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나눔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질 때 죽는 것 같지만 그 땅에 스며들어 죽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며들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썩어질 때 도리어 풍성히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확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순종할 때 잠시 잠깐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썩어져 스며들 때 결국에 큰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엉덩이와 무릎으로 한 우리의 기도는 손과 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손과 발로 이어질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손과 발까지 이어져야 우리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빵이 되어주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고 우리 삶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것에 동참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 간구하며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한 우리의 믿음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아버지께서 동행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임을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 일터에, 사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